강연 펼쳐보시면 저번 주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6가지에 대해서 나눴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젖을 먹는 아기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4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5번째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6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먼저인 사람들, 육적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밑에 왜 영접한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그런데 왜 예수님 내 안에 오시라고 하고 영접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해놓고 왜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영접한 사람 중에는 보면은요, 육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혼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영적인 크리스찬 3가지 그림 예전에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육적인 크리스찬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의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본성적인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쾌락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령은 무엇을 거스른다고요? 육체를 거스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본능을 따라서.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주면 우리 뭐라고 해요? 이러시죠? 그렇죠? 이러시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3글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잔소리. 잔소리 한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잔소리라고 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어져요? 안 하니까. 이러면서 안 하니까 자꾸 하게 되어지는데 서로 악순환하게 되죠. 듣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잔소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제가 저희 아들하고 딜을 했어요. 엄마 그만 좀 잔소리 하세요. 좋아. 내가 잔소리 안 할게. 그 대신에 하루 3시간 기도. 그리고 말씀 몇 장.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면 그러면 잔소리 1도 안 할게.
콜? 오케이, 콜.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자, 잔소리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 정말 충만하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사람의 말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사람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행복했고 저희 아이도 지금까지 행복하죠? 네,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뭐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안 들으니까. 죄성을 따라서 육체 본능을 따라서 하기를 거부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령님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님 NO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럼 성령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 네가 말하는 게 진짜니 아니면 네가 행동하는 게 진짜니 헷갈려서 못 가겠다. 오라는 거니 말라는 거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무엇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할까요? 지금 현재 추석 기간 동안 매일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뜨거운 불 같은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특히 어제는 막 뜨거워가지고 기도의 불소리가 너무 뜨거웠대요. 네. 계속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추석인데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추석인데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놀고 싶고 마음껏 어디로 놀러 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원하지는 않지만 죄성이 내 안에 올라와요.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보기 싫어요. 아둘람 동굴에 들어오는 거 싫어요. 여러 가지 여기저기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만날 사람도 많고 하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또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면 육체의 소욕을 계속 죽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영을 강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소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이러한 죄성을 다스리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금식하면 유익한 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금식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육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렇지, 영이 살아요. 영이 사니까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더 민감해져요. 금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금식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난 금식 안 해도 나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이고 육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육이 충만하니까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 깨닫는 마음을 주셔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깨어있게끔 만들어요. 추석 이 기간 동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깨어서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한 사람도 있었고, 그게 뭐래? 이렇게 둔감하고 맹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깨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영적으로 얻어 터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영적으로 좀 얻어 터지고 온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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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이번에는 좀 승리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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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네. 나는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좋아요. 영적으로 매일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는데도 나는 영적으로 얻어 터진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주변을 돌아보세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영적으로 얻어 터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놓고 영적으로 얻어 터졌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영적으로 얻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미련하다.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승리해야죠. 아, 이번에 내가 영적으로 얻어 터졌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번에 영적으로 얻어 터졌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깨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그러면 영적으로 얻어 터질 일이 지금 한 명도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 부르짖고 기도를 못하겠으면 뭐라도 하라? 금식이라도 하라. 금식을 못하겠으면 뭐라도 하라?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죠. 몸부림 쳐야죠. 이번에 제가 우리 식구들이 너무 이뻤어요. 지금 영적 얻어 터졌다라고 손든 사람은 극소수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럴 줄 알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셨어요. 추석 명절인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는 그래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영적으로 얻어 터지고 올 사람은 또 뻔히 몇 사람 있겠구나.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소망이 생겼어요. 참 감사했어요. 처음에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좀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질 수 있어요. 뒤로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개는 서로가 싸운다. 근데 나는 어디다 힘을 더 주고 있다? 그렇죠. 육체의 소욕에 힘을 더 주고 있다. 나는 아닌데요. 그거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성령의 소욕에 내가 힘을 더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강하다? 육체의 소욕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가는 거예요. 본능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영을 즐기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역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본능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죽여야 돼요.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아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기에서의 자기 사랑,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건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강한 자아 안에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쾌락사랑, 본능적인 이기적인 자아예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본성적인 죄성이 강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선악과가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습관을 쫓아 금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습관을 쫓아 금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아가 강한 사람 중에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자아는 강해요.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외향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성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은 이러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내성적이니까 숨기고 있는 거예요, 발톱을.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는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습관을 쫓아서 계속 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돼요?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선악과가 강해서,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 생각이 강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이 왜 안 돼요? 자아가 강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봐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를 죽이는 건 금식이에요. 금식을 습관을 쫓아서 계속 하다 보면 이 육의 소욕이 계속 죽어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강해서 순종이 어려워요. 금식을 해봐요. 금식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기 위한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좀 더 순종하기가 수월해지고 좀 더 수월해지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바로 순종, 이게 안 돼요. 저는 그것을 놓고 10년 이상 했다고 말씀드렸죠. 10년 이상 습관을 쫓아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조금 이제 순복하는 것이 조금 수월해진 어떤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습관을 쫓아서 계속 해보세요. 습관을 쫓아서.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게 조금 서그러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아가 너무 쌩쌩했는데 이 자아가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죽고 꺾이고, 자아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려니까 그래서 얘 자아를 내가 스스로 날마다 죽노라 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금식이 생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한, 자아를 죽이기 위한 금식이 생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요 둘이가 싸우는 게 좀 더 이쪽이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이 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통성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내 영은 또 강해서 이제는 그 육체의 소욕이 나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노! 이게 되어지고 브레이크가 걸어지고. 예. 여러분, 육체의 죄성이 강한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브레이크가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그렇잖아요. 절제. 그거는 금식이 가장 좋은 훈련인 것 같아요. 네. 금식해보세요. 그게 뭐 훈련이에요? 절제하는 훈련이에요. 금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급브레이크를 딱 걸었을 때 그거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교통사고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위급할 때는 급브레이크 들어야 돼요.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급브레이크를 딱 걸었을 때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드로 딱 엎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날마다 뭐 한다? 훈련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가게 되어진다. 단번에 된다? 저절로 된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다? 저 사람은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나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었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나는 좋은 습관이 아니고 나쁜 습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 없다.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저희 교회 분들은 의지가 있어요. 강해요.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훈련이 가능해요. 근데 의지가 없는 맹탕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훈련이 좀 어려워요. 훈련이 어려워요. 그래서 의지를 좀 강하게 먹어야 돼요. 의지를. 네. 의지를 강하게 먹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어떻게 죽기까지 순복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해요. 두 번째,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세 번째, 교회 안에 있어야 해요.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해요. 이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해요. 자, 요 세 번째 거부터 좀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요. 근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된다. 그 사람하고 뭐가 통한다. 그 사람하고 뭔가가 필이 통하고 너무 좋다.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사람을 보세요. 나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난 저 사람 같지 않아요. 저 사람 같다 그러면 화를 내요. 근데 그 사람 좋대요. 근데 화를 내요. 그럼 뭐예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속으로 그거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즐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때? 이게 나갈 때가 된 거예요. 드러나면 나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하면, 인식을 못하고 인정을 안 하면 우리가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왜? 안에서 드러나면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 이걸 회개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 가운데 진리 빛을 막 비춰주시면서 고통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나는 저렇지 않아요. 나는 저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회피하고 남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뭘 하기 싫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뭘 더 즐기겠다는 거예요? 죄를 좀 더 즐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이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즐기고 싶다. 그러면 요 부분은 딱 건들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그거가 이겨요. 성령님이 져버려요. 왜? 내가 이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만져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회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방탕함,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또 뭐예요? 교만한 마음. 그것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꽉 쥐고 있는 마음.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회개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 사냥꾼이 뭐예요? 음료지요. 예, 음료랑 같이 즐기는 사람. 음란을 즐기는 사람. 영혼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일시정지가 아니에요. 일시정지 뭐예요? 아, 후회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 또 해버렸네? 아, 이게 후회하는 거고 일시정지예요.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회개한 거고, 그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다? 일시정지예요. 내 안에 뭘 좋아하는 거야?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방탕함이잖아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방탕함이 내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라 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회개했다. 일시정지했을 뿐인데 언제든지 환경과 조건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알 수 있을까요? 네, 압니다. 하나님도 아실까요? 네, 압니다.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내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를 계속 감추면서 좀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용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재 준비 작업 가운데 있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언제였죠?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첫 사역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005년도에. 근데 우리는 그때 그냥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첫 사역은 그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지금 하는 건 뭐예요? 근데 지금 뭐일 거예요? 그렇죠. 준비예요. 뭐 준비?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 준비인 거예요. 그릇 준비. 아직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그릇을 가꾸고 계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그릇을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데 아파요?
힘겨워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네. 떼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진짜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한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왜 있을까요? 영접했다라고 하고 교회는 다닌다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게 많아요. 자기는 예수님 주인이라고 우겨댔지만 예수님은 인정 안 해주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들, 지금 이 바람이 부는 것은 그 고백을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그릇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 그릇은 안 만지셔요. 나는 이거 만짐 때문에 죽을까지 힘들었는데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아무리 자기가 우겨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왜 하나님이 지금 현재 그릇을 만지고 계셔요? 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떼내시는 거예요. 후 하고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뭘 준비하래요? 거룩한 그릇. 뭘 준비하래요? 항복한 그릇. 그리고 이 바람이 불면서 뭐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바람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계속 바람이 불까요? 다른 게 찌꺼기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바람이 불고 있고 그 찌꺼기랑 나랑 분리되고 떼내지는 그 작업이 있으니까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그걸 하고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힘겹죠.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떼는 어이구 좀 살았다 근데 물 속에 꼬르륵 이걸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막 인생의 폭풍 휘젓고 있으니까 막 탈수기에 한번 들어가서 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동의해 어이구 좀 괜찮나 본데 또 불 속에 훅 집어넣고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빚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바벨론 음녀의 바람이었는데 지금 무슨 바람이에요? 무당의 영의 바람이에요. 그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했던 그 집안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라고 하고 그거를 다 내쫓고 있는 거예요. 무당의 영을 다 내쫓고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힘겨우세요?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가문 가운데 태어난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와 같이 파송하신 거예요. 가문의 영광으로, 가문의 파수꾼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다 해야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뭐가 됐더라? 멸망의 길로 갔더라. 같이 연단을 받다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에서는 불불 끓죠? 그러니까 우리 뭐가 많이 나와요? 눈물이 많이 나오고 또 뭐가 많이 나와요? 토설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설기도를 안 한 사람은 입 열면 저주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기의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면 입술이 그렇게 남발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침묵하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를 실컷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충분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내 영이 살아요. 그러면 주변도 살리는 영 가운데 이게 흘러가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이 조금 달라요. 기도의 분량이 커요. 형제님은 텀벙텀벙 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불도저처럼 돼요. 네. 맨날 얻어 터지지 말고 이제는 좀 좋은 소식 좀 주세요. 이제는. 네? 기도하면 좋은 소식이 와요. 네. 기도하면. 자, 그러한 위기는 뭐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네. 위기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요.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콜링 가운데 순복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위기가 위기로 그냥 바닥을 쳤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께 민감한 거,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계속 죽이는 거. 나는 지금 육체의 소욕이 있는지 성령의 소욕이 있는지 나 잘 모르겠고, 힘들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뭐 이 바람 분다는데 죽어가지 힘들고, 그럼 뭐라는 사인? 금식하라는 사인. 금식하라는 거예요. 우선은 뭐 해야 돼요? 육을 죽여야죠. 육을 죽이고, 그리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사인, 돌파하라는 사인. 이거는 위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셔야죠. 기회를 잡고 승리의 깃발, 거루의 깃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깃발 꽂아야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려고 이거 작정하셨구나. 감사하면서 그거를 버티면 돼요. 뭐 하면서 버텨요? 감사하면서 버텨요. 뭐 하면서 버텨요? 금식하면서 버텨요. 뭐 하면서 버텨요? 기도하면서 버텨요. 뭐 하면서 버텨요? 약속의 말씀을 먹으면서 버텨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버텨요. 멍 때리고 버티는 거는 맹이에요. 맹.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맹,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깨어있으면 돼요. 이 바람 가운데, 금요일날 제가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람 가운데 대부분 다 자빠졌어요. 그게 뭐였다? 교만이었어요. 교만. 좀 기도한다는 거예요. 좀 내가 나름 뭐 있다는 거예요. 좀 내가 나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대부분이 다 교만으로 다 나가 자빠졌어요. 기도한다고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된다고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교만한 자는 사단이 우습게 여겨요. 왜요? 교만한 자는 죄의 대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자기 밥이에요. 교만한 자는 사단이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거를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사단이 날 우습게 여긴다?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겸손한 자, 사단이 좀 무서워해요. 겸손하면서 기도하면 사단이 좀 무서워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한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한다. 그러면 사단이 무서워 도망간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빛을 보면 사단이 무서워 도망가요. 겸손한 자는 사단이 건들 수 있을까요? 못 건들까요? 못 건듭니다. 사단이 여러분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막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뭐 때문이다?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지금 사단한테 얻어 터졌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납작 엎드려야 되겠구나. 겸손하게 가난한 10년 가운데 엎드려야 되겠구나. 교만하면 사단 밥 된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이 겸손을 거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어요. 그래서 깨어서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막 몸부림쳐가지고 소수만 얻어터졌고 소수만 이게 뭔지 이러셨고 대부분은 그래도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라고 한 사람은 깨어있었다라고 한 사람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이 바람의 기준이 교만한 자는 나가 떨어지는 거고 겸손한 자는 통과하고 이거더라고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겸손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앞에 깨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 우리는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혜롭다라고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를 포함해서 어릴 때 좀 바보야 소리 듣고 또 왕따, 찐따 이렇게 좀 괴롭힘을 받고 너무 착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악용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착하니? 너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 왜 이렇게 바보같이 맨날 당하고만 사니? 너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서 눈에 눈, 이에는 이, 너도 해!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그 사람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바보같이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세상에서는 바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라고 하세요. 어떤 자를? 당하는 자를 지혜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떤 자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것들 안 돌리는 사람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말씀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지혜로운 자는 뭘 선택할까요? 자기 머리를 굴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바람 불 때 미련한 자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도망갈 생각 안 하고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굴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의 길, 세상 사람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전부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런 자를 주님께서 빚으시면서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믿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결단,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내 욕심 뭐예요?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냥 세상 사람한테 찾아가는 사람 끼리끼리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지금 현재 막 흔들려가지고 무장 해제가 된 상태예요. 어떠한 공격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 세상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사단 밥 되는 거죠. 세상 사람 만나보세요. 여기 쑥대밭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죠. 주님 해결달라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가야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 거기 밑에 보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예요. 내가 죽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죽기까지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쉽죠.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고 몸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쉽죠, 신앙생활. 왜 어려워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예수님만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쉬울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쉬울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걸 나도 가증히 여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발걸음이 좀 더 수월해지고 쉬워져요. 성령님께 민감해지니까 더 기뻐요. 성령님께 순복하지요. 얼마나 내 영이 기뻐 뛰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요. 그 기쁨을 맛보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지요?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순복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뜻하고 내 뜻하고는 어떻대요?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대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대요.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행복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행복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말처럼 그렇게 안 죽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이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만을 성축할지어다.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금식. 밥 안 먹어. 밥 안 먹여. 막 이러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급브레이크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말을 지지리도 안 듣다가 이제 조금씩 들으면서 그 순종의 발걸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야생마가 조금씩 순해지기 시작하는. 네, 그렇죠? 그러면 나만 알까요?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좀 달라졌네요. 바로 알아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행복하죠. 누구만 몰랐어요? 나만 몰랐어요. 누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었어요? 그렇죠. 형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이제는 우리 다 행복할 수 있겠네요. 네, 할렐루야. 네, 자, 행복하다 하니까 우리 마치겠습니다. 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즐거이 순복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